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눈이 많이 오셔가지고, 눈이 많이 오신 거 아니고 와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산 넘어, 제 넘어 있는 분들이 못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반타작한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신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오실 만한 분들은 다 오시고, 못 오실 분들은 못 오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CBS 보고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CBS들 보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위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 넘어 계시는 우리 송 집사님도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전화하셨더라고요. 못 오시겠다고. 눈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들 마음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 하십시다.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이 선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이 성숙의 과정을 겪지 못하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도태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다는 것은 이 탈무드나 유태인들은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되게 잘생긴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잘생겼다 그래서 잘생긴 줄 알았단 말이죠. 웃는 분들은 왜 웃어요? 똑똑한지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천자문도 금방 띄고, 지금은 또 천자문 보면 모르는 글자가 한 100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천자문도 띄고 그러니까 다들 신동이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해도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거의 1등하고 살았단 말이죠. 늘 반장하고 회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깨진 데는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제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니는 나중에 뭐가 될래 물어보면 대통령이 된다서 대통령. 지금은 이제 제가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생각을, 대통령은커녕 노가대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철이 좀 늦게 든 것이죠.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 세상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람이 깨달으면 철이 든다고 해요. 이 길포트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성장을 멈추는 거죠. 보통 이제 아예 성장을 멈출 뿐만 아니고 갑자기 이제 늙어버리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6살 정도 되는데 성장을 멈추고 갑자기 늙어서 얼굴이 40대처럼 쭈글쭈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갑자기 성장을 멈추고 이제 1살 먹은 7살이 되는데 40살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병을 이제 미성숙한 병이라고 해요. 미성숙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성숙하지 못하면 도태해지는 거예요. 늙어버리는 것이죠. 신앙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도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첫 번째 겪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만날 때 성숙해집니다. 이 고난을 만나서 신앙이 성숙의 과정을 겪어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은혜를 만나면 감사로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은혜를 만나면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은혜를 만나면 그 또한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고통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욱이 그 고통을 감사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낱말을 통해서 은혜를 만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인도의 어떤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에 감사하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의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의사는 평생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산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 감자로 구워 먹더라는 거죠. 감자를 가만히 구워 먹는 걸 봤더니, 분명히 이 숯불이 타 있는데, 그 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감자를 꺼내서 그냥 까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 뜨거울 텐데, 저러면 손이 뒤어져서 손이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는데, 그 손이 문드러지고 그 숯불에다가 화상을 입는데도 계속 까먹더라는 거죠. 그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불에다 넣으면 아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하다가 별 수 없이 손을 잘라야 되는 상황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글을 써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돼요. 이 고백이 나오자 그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그 안에 이렇게 병이 하나 있었어요. 병 들어있는 게 고백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게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질병 아시죠? 간질.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물고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수건만 이렇게 지나가도 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살아났던 이 바울 사도가 간질병이라는 그런 것을 아마 설교하다가 그런 간질을 걷는다면 얼마나 그렇게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두세 번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그가 한 가지 은혜를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엘프리스 율리스라는 사람 수풀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에 나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나방이 누에 이 껍데기에서 나오는데 작은 이 바늘구멍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이 나방들은 나오자마자 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큰 구멍에서 나오는 이 나방들은 나오자마자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 살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온 생존의 그 힘을 얻고 근육의 힘을 얻어서 한 1시간, 2시간 동안 그 사투를 통해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큰 구멍에서 나온 그냥 쉽게 빠져나오는 이 나방들은 살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겨내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불꽃에서 자신이 지금 녹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녹아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불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을 은혜의 불꽃으로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간질병 속에서 자기 신이 녹아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고난이 내게 은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바울은 자신의 과정의 삶에서, 인생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이 고난이 내게서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해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신 것이죠. 낮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답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어찌 보면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삶을 은혜로 녹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녹여야 될 것입니다. 예배로 녹여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 버려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은혜로 녹이십시오. 기도로 녹이십시오. 말씀으로 녹이십시오. 예배로 녹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나타나서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은 빼고가 아니고 고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섬과 나눔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성숙은 무엇으로 오냐? 교만이 꺾이면 이 은혜가 은혜되어집니다. 교만이 꺾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되어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은혜가 능력입니다. 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 똥침과 이별의 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아픔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한대요. 세 번째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이 안 통한다고요. 사람이 교만하게 돼버리면 겸손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 나이 많은 노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수도원에 와갖고 좀 같이 기거해야 되려고 해요. 먹을 것도 없고 허름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수도 사람들은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데려다가 채소밭에 이 물이나 주고 빨래를 시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보냈는데 다른 어떤 수도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혹시 허름한 노인은 오지 않았느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그 수도원 노인에게 찾아가서 원장님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 이집트에서 최고로 이 유명한 수도원 원장이 그 3년간 이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 그 수도원에 산 거예요. 이 젊은 수도원들이 관시하고 막 이 노인네야 똑바로 안 하냐 그러면서 막 그랬기 때문에 그 관시했던 이 젊은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냥 이 노인 원장 수도 원장이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 내가 이곳에서 겸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겸손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며칠 후에 거기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 이집트의 이제 수도사들이 또 예루살렘에 성주 순례를 갔다가 그 노인 원장 수도사를 만나고 또 발각이 된 거죠. 그러고는 결국 그는 다시 이 자기가 있었던 수도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 원장이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려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겸손한 신앙이 주님 앞에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 사망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수레 뒤에 이렇게 숨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는 아무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니까 좋은 것만 다 남겨놓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거 남겨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고 거짓말을 쳐요. 결국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댄 게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이죠. 성경의 또 다른 우시아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잘 섬긴 것도 그 형통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한 가지 꼭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소에는 왕이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분향을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그것을 굳이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평생 골방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왕들이 죽어서는 왕들이 들어가는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성 밑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이 사망과 같은 영적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꺾여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 꺾여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교만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큰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사단에 주신 바울이 교만해져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육체의 질고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꺾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왔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까지껏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심한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를 만난 자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까짓것 이거야. 주님 앞에 내가 기도 몇 번만 하면 그냥 쉽게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그 안에 이미 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하는 생각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면서 이게 내게 준 족한 은혜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유는 뭐냐? 이 약한 데서 주님 앞에 겸손으로 원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과 은사를 모두 다 거두어가 볼 텐데 이 가시가 내게 다시 겸손의 자리로 자기를 낮춰놨다는 것입니다. 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과 다른 본문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경험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 아테네를 만났는데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똑똑하고 학식 있고 이 공부 좀 한 이제 척척했던 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는 이제 공부도 잘 못하고 이 세상의 문자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갖고 예수 전하려고 하니까 아주 어떻게든 이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곳이 어디냐?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완전 물고기가 물 만난 거죠. 그래서 최고의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설교한 설교는 최고의 설교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최고의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충격을 먹은 건 뭐냐? 실패한 거죠. 회심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테네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성령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지혜를 배선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은혜의 불꽃에서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고린도 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홍대가 교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도 교만이 꺾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 꺾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다 겸손히 낮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내게 하나님 앞에 고통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라 생각하고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신앙은 자신이 약한 줄 알 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다 한 번 죽은 경험이 있어요. 한때 그 목사님은 죽었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암과 췌장과 12장, 임파선이 거무줄처럼 해서 온 몸이 암덩어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그 투병을 하다가 5일간 이제 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들은 그 장기가 다 망가졌다, 부패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식을 잃기 전 이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부터 이 작년까지 금식하고 통회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좋으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실망할까 싶으니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올해 이제 이분이 은퇴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호남 목회자로서는 이 대전 위쪽으로는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 홍영기 목사님에 의하면 한국교회 큰 목회자들은 한 번씩 죽었다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김손도, 곽선희, 한견지 목사님은 가족들이 죽었든지 6.25 때 이 부모가 죽은 것을 눈앞에 봤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은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인생의 가장 약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해질 때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했다는 것은 힘 있다는 것이 아니요, 약했을 때 강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약했을 때 기도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함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붙들 것이 없는 자는 주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한 모습이 은혜를 만나면 그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약해질 때, 주님 앞에 약해질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주를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깨달으면 은혜가 은혜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은혜를 만나서 녹이십시오. 그러면 겸손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함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가시를 만났을 때 깨달으면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더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